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설교를 들어야 하나요? 왜 설교를 들어야 하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종교 의식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아니, 좀 특별하다기보다 너무 종교 같지가 않다는 게 그 특징이죠.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군대 가면은 이제 주일날 기독교를 가든 천주교를 가든 불교를 가든 셋 중에 하나를 갔어요. 근데 제 부임이 끝까지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왜 너 교회 안 가니?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가면 종교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그렇죠. 다른 천주교에 가서 예배를 미사라고 하는데 그거를 드리는 걸 봐도 그렇고, 절에 가도 목탁을 떡떡떡 두들기는 것도 그렇고 뭔가 좀 이렇게 종교스러운데, 이 교회를 가면은 종교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천주교인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천주교에서 드리는 예배, 그 미사라 그러죠. 천주교에서 드리는 장례 예배를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의 특징이 지금 어린 시절인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성가대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 맞아. 위에 있어요. 혜린아, 너 알아? 가봤어? 근데 어떻게 알아? 너 주일날 빠졌을 때 미안. 위에 있어, 위에. 그 2층, 중 2층에 보면은 딱 위에 서서 성가대가 촤락 서가지고 거기서 찬양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 저기 천사가 찬양을 불러주는 것 같았어요. 라고 그렇게 나눴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성가대들이 쫙 위에 있더라고요,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 의자 앉잖아요. 그 앉았을 때 바로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대가 있어요. 가본 적 있나요? 성당에? 없죠? 가지 마세요. 근데 가니까는 여기 무릎을 댈 수 있는 대가 있어가지고 딱 무릎을 꿇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미사가 진행이 되는데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되게 엄숙하고 조용하고 뭔가 이렇게 신비롭게 쫙 진행이 되는 기억이 났습니다. 절도 마찬가지죠. 절에도 가본 적은 없지만은 이렇게 똑똑똑똑 두들기면서 굉장히 절 많이 하고 굉장히 거기서 막 장난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반면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일단 앞에 뭐가 있어요? 밴드가 있잖아요. 나름의 밴드가 있고 드럼이 있고 건반이 있고 여기 뭐지? 왔는데 여기 만약에 칠판만 두면은 학교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약간 오면 뭔가 이렇게 거룩하게 종교적으로 예배를 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산만하고 앞에서는 막 찬양하는데 노래 잘하는데 그 정도 듣기는 하고 막 그 정도 수준의 예배가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앉아서 핸드폰을 켜는 거를 솔직히 이해가 돼요. 아마 여러분들 천주교 미사 드린 데 가서는 핸드폰 못 켤걸요? 그 분위기에서 켜면 완전 나는 쓰레기 될 것 같아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막 다들 뭔가 하고 있는데 혼자 핸드폰 켜고 딴 거 못 할걸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근데 교회 오면은 왠지 구석에서 핸드폰을 켜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핸드폰 켜라는 말은 아니고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교회가 가만히 보면은 매우 종교적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앞에서 나오는 이 모든 지금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뭔가 여러분들 거룩함을 느끼고 막 엄숙함을 느끼고, 물론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 분께서 좀 더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사실 교회 오면은 그런 마음이 안 들 때가 많다는 거죠. 특히 언제 결정적인 때냐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간다 그러는데 누구 얘기만 잔뜩 듣고 가요? 내 얘기만 잔뜩 듣고 가잖아. 한 20분에서 30분 제일 많은 시간을 누구 얘기 듣고 있어요? 목사님 얘기 듣는데 시간을 다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매우 종교적이고 거룩하고 신비로운 시간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저기 등치가 큰 한 목사라는 아저씨의 말을 한 20-30분 앉아서 꼼짝없이 듣고 가야 하냐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듣고 가는 거를 왜 예배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런 의문 가져본 적 없어요? 이때까지 수많은 이런 비슷한 예배 드렸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면 다르겠지만 교회 나오면은 앞에서 뭔가 찬양 쿵짝쿵짝 찬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불 끄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장 입고 나와요. 그리고 한 20분 30분 못 알아들으면 자꾸 떠들고 나가요. 그리고 앉아있다가 기도하다가 헌금 내고 그러고 모임하고 가요. 이게 왜 예배예요?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나요? 저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왜 내가 저 목사의 말을 듣고 있는 게 예배가 되는 거지?
이게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 질문 꼭 하셔야 돼요. 설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설교? 말씀. 여기서 설교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목사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기 덩치가 큰 아저씨가 목사라면서 하는 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저거는 목사님 말씀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잘 듣고 가는 거지 왜 저기서 앞에서 말하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바로 내려야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후가 바뀝니다. 오늘 그 답에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하는 말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목사님의 말은 일단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어떤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이 듣는 설교에서 그 요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죠. 보세요. 여기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등등으로 해석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까? 16절에 모든 성경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은 모든 성경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모든 성경은 뭐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이 되게 감동 있게 성경을 지으셨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감동이 아니에요. 여기서 감동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집 빚으신 다음에 그 진흙을 빚으신 다음에 마지막 뭐 해요? 불어넣어서 생기가 되게 하셨다. 그때 그 말이 바로 지금 이 성경의 감동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성경이 뭘 만드느냐? 자 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네 가지. 뭐라고?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책망, 세 번째 바르게 함, 네 번째 의로 교육. 이 네 가지를 한 단어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설교예요. 알겠어요? 설교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성경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설명할 때야 비로소 저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나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붙어있는 이 성경이 나한테 전달이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목사가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이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여러분들 설교 듣는 법 하나 꼭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하면 좋은 설교예요? 물론 앞에 재밌는 얘기하면 좋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아주 뭐 신비로운 간증들, 막 경험담 얘기해서 막 홀리게 막 원맨쇼를 해서 재밌게 30분을 들었으면 좋은 설교일까? 물론 그게 있으면 좋아. 난 그거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긴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설교인지 아닌지를, 정말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는 말씀 설교인지 아닌지를 꼭 분별하는 것은 이 16절, 17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숨결이 붙은 성경의 말씀을 이 성경 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설교냐 아니냐가 진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걸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뭔가 좀 다른 신비로운 방법을 안 하시고 이 기록된 책이라는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두 가지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기록된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가? 바로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하기 위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기록된 겁니까? 어렵지 않죠? 문자로 기록됐다는 거죠. 문자가 기록됐다는 것은 그 문자를 통해서 사상과 생각이 시간을 초월해서, 왜냐하면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공간을 초월해서, 왜냐하면 들고 가서 전해주면 되니까, 전해지기 위해서죠. 전해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는가? 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3, 4천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까지 전해졌고요.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읽히던 성경책이 지금 여기까지 와서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열왕기와 역대기 보면요,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성전을 보수하다가 책 하나 발견해요. 뭐예요? 성경책이었어요. 근데 이걸 읽어보니까 와,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역대하 34장 21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의 뜻을 여쭤보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발견된 책. 흥분해서 침이 나티네. 발견된 책.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막 살고 있다가 책 하나 발견되었어요. 수천 년 전에,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적혔던 책이 발견되고 나서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까? 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이 설교도 전하는 어떤 과정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오늘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속이지 못하게. 첫 번째가 뭐? 전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 속이지 못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거, 일단 꿈이 있겠죠. 요셉이 하나님의 꿈으로 통해 미래를 이렇게 계시받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통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일까요?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꿈에서 하나님 만났다고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우리가 그 꿈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꿈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가능한데, 그거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진짜 이 성경에 사무엘한테는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왔거든.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갔잖아. 그 말은 뭐냐면 명확하게 귀에 들리는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있어요.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들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 라고 하면은 그게 진짜일 수도 있지만은 가짜일 수도 있죠. 속일 수 있어요. 왜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청년부 때 정말 딸랐던 청년 리더가 한 명 있었어요. 그 누나였는데 그 누나가 되게 영적이었다? 그런 사람도 있어. 되게 영적인 사람들. 이렇게 나눔하다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너 이거 잘못했대. 뭐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워. 나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거를 그 누나 갑자기 나타나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소름이 싹 돋아. 이분 진짜 뭔가 영음한 분이구나. 그래서 정말 열심히 뭐 그 활동도 하고 같이 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누나가, 이 간사님이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뭐지? 내가 뭘 솔직하게 못했지? 지금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나를 좋아하는데 너 그거 숨기고 있다. 진짜 아니었거든요. 진짜 아니었거든요. 진짜 누나로서 좋은 리더로서는 좋았는데 정말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 딱 드는 게 뭐야 그동안 다 가짜야? 왜냐면 나는 아닌 거 아니까.
성령님이 아신다면 내가 아닌 거 아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하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엄청 충격 먹고 엄청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뭔가 하나님께 음성 들었다, 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거 그냥 다 싫어. 난 성경 말씀 외에는 다 필요 없어 라고 했던 기간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약간 다시 돌아와서 충분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가능하고 그게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어도 객관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뭐가 객관적이에요?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거 누가 못 고쳐요. 지금 이미 말씀으로 전해져서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이 기록된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쉬운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근데 뭐 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한 설교가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뭐를 연구해요? 성경을 연구해요. 여러분들 설교는 이렇게 듣는 거예요. 설교는 이렇게 들어야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설교 20분 듣고 가면 되겠지. 그러면 저 목사님이 설교 잘하면 나에게 하나님 음성 들리고 저 목사님 설교 못하면 나한테 설교 하나님 안 들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설교가 선포되어졌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순간은 그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뭘 해요? 성경을 연구할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설교를 듣고도 아무 일이 없느냐?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느냐? 물론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뭐냐?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아서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할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설교자는 당연히 최선을 다해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려고 하고 듣는 청중은 여러분들은 최대한 이 객관적인 말씀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려고 확인하고 노력하는 일이 있어야 이 주일에 설교를 듣는 것이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20분에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지 안 듣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사가 되어서요 기도원에 설교하러 갔어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말해줄라나? 라는 기대감을 갖고 갔는데 아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그 설교 하실 때 이런 부분 해석해 주셨는데 이거 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궁금했어요. 이거 왜 물어보세요? 나가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사실 결정하려고 지금 마지막까지 그 해석을 좀 바르게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돌아오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지금 내가 여기서 하는 설교가 누군가는 그냥 듣고 돌아가지만은 저도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누군가는 이거 듣고 하나님 뜻으로 확정짓고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목사 돼서 설교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처음에 교육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설교를 시작할 때도 그때 한번 정말 무섭고 목사 된 다음에 설교하는 게 지금까지도 그래요. 어제 밤을 못 자고 설교를 준비하고 왔어요. 일주일 내내 제 고민 항상 그래요. 주일날 설교 뭐 어떻게 하지? 무슨 말씀 전하지?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이 내 말로 끝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들어서 뭐예요? 나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아저씨예요. 여러분들보다 몰라.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보다 무식해. 나한테 무슨 얘기 들을 게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건 경험하는 건데 똑같은 설교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큰 은혜 받았다고 하고요. 똑같은 설교인데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재미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왠 줄 아십니까?
설교는 설교하는 사람한테 크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설교 듣는 사람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동물들 사용해서도 설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설교자는 진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그런데 진짜 별로 안 중요해요. 저 별로 안 중요해요.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훨씬 중요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떻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이 사실인가 고민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결정됩니다.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 좋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하죠. 가끔 뭐 더 좋은 집회 쫓아갈 수도 있어요. 뭐 어떤 단체 가면은, 선교 단체 가면은 거기 가면 무조건 하나님 만난다. 그래요, 그 가능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만나는 삶은 매 주일 이 예배 시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 주일뿐만이 아니라 주중에 삶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건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정말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좀 확실히 정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